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우리 32장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과 또 약속 그리고 허락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서부터 5절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모세의 대답.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협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허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그 다음에 에르아셀과 여호수아 또 각 지파의 수령들이 합의하는 그런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제 각 지파마다 어떤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잘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사회와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중간에 있는 그런 요단강 하부에 그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이제 제2차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그 땅에 사는 그러한 무리들을 이제 전부 점령하고 물리치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31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그런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사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진노케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20세 이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세들이죠. 1.5세들하고 2세들, 그 광야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지금 이 요단강 서편에 지금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서 들어가면은 그런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이 32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지는 그런 일련의 준비 작업들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과 그 다음에 바산의 바산이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북쪽에 있는 그러한 땅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 또 지난 날에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미디안 5 왕들이죠. 5 왕들과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리 31장에 보니까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인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처녀들만 남기고 모두 죽이는, 정말 미디안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정말 엄청난 그 진노가 미디안 땅에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범죄케 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갖다가 주변 나라들과 역사 속에 증거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미혹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가장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을 한다 하면서 뭐 교회 너만 교회 다니다 같이 뭐 그러면서 막 계속 미혹을 해서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나는 술 안 먹는다 근데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제 고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다 나와서 고사 이렇게 그 돼지머리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거기에 이게 내가 직장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저 앞에 절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결국은 그렇게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일로 인해서 범죄케 할 때는 이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갖다가 미디안의 그 5 왕들을 진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케 미혹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섭고 정말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참 걱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화로 진노를 부으실 때 어떻게 3, 4대까지 완전히 그들이 씨가 말라서 정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미혹해 하고 범죄케 하는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참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어쨌든가 이 일들을 갖다 주변 나라들이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이동해 들어왔는데 그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 정말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까지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 여자 위에는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 소식들이 아마 그 족속들에게 다 전달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다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변에 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이 순간에 오늘 32장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지금 정말 엉뚱당탄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족속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리앗 땅, 바로 아셀 땅과 길리앗 땅은 바로 지금 요단강의 동쪽,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바산의 옥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은 이제 길리앗 땅인데요. 그 지역들을 이제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제 루벤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죠. 머리된 장자이고 갓 지파는 레아 몸종 실바의 첫 아들의 자손들이 이제 갓 지파인데요. 둘 다 나름대로 머리되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동안 유다 지파에 치이고 요셉 지파에 치여서 장자로서의 위치를 지금 이제 망각하고 살아온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루벤 지파가 장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루벤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이제 장자된 축복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다에게 주셨죠. 또 반면에 이제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내는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형제들에 있어서는 루벤이 이게 장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장자의 권한을 잃었을 때 여기 누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장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갇혀서 총리로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살리시는 역사를 했고 정말 가나안 지금 뭐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땅에 가서 거기서 마음껏 정말 이 민족을 갖다가 막 크게 이렇게 성장시켜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의 중심은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갖다가 요셉에게 주셨고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은 2개 지파를 받았죠. 하나는 므낫세 지파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2지파의 2몫을 갖다가 이게 뭐랄까 이스라엘 12지파의 2몫을 받게끔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영을 갖다가 이루어 갖고 그렇게 행군을 할 때도 언제나 뭐가 제일 앞서섰어요? 유다 지파 진영이 앞장섰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루벤 지파 군영이 두 번째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가 이렇게 이룬 그러한 이 지파는 이제 남쪽을 맡았고 언제든지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갖다가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누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당연히 모세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제 따로 그분을 지파를 갖다가 구분하셨고 별개의 지파로 나누어 하나님께로 구별된 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갖다 이끌어 가려고 간다고 하니까 아마 루벤 지파는 이제 모세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장자니까 혹시 우리 지파 중에서 누구를 세우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운 거야? 유다 지파를 갖다가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그의 이제 후계로 세운가? 당연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정말 40년 동안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주위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이 회막을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회막 하나님 곁에 그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또 그다음에 호렙산에 올라서 40일 동안을 갔다가 금식할 때도 여호수아는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여호수아가 다음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자인데 근데 우리가 아니고 저 유다 지파 중에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지도자를 세우네. 알았어. 우리는 완전히 이제 팽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아마 지금 루벤 지파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보면은
여기 루벤 자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을까요? 물론 출애굽을 할 때 데리고 나온 가축들도 있고 그 가축들이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혼 가축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아마도 이 이제 요단 동편에 오면서 아모리 족속, 루벤,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바산의 5개 그러한 지역에 그 땅들을 다 점령하면서 모든 가축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이지 않고 전부 노량물로 그것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열심히 저게 가축을 갖다가 모으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가 그들이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게 본즉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말이요 굉장히 어디서 또 본 듯하죠? 뭐 이제 가장 먼저 본다 할 때 이 본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그래서 따먹었다 뭐였습니까? 우리 하와의 범죄의 가정들이 이제 있는데요. 언제든지 뭔가를 이게 볼다 보았다 이 본즉 참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한 분 있죠. 누굽니까? 롯이 그랬죠. 롯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이 함께 이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동편하면 내가 서편하고 내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면 내가 동쪽하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먼저 주었을 때 롯이 어디를 봤습니까? 요단 지역을 본즉 거기도 우리 창세기 우리 13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게요. 참 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볼 때 갖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렇죠. 본즉 소알같이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 이제 동쪽 땅이요.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해발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해발 한 200m, 뭐 300m 이렇게 해발 고도 밑으로 이렇게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다 해발 고도보다 높죠. 다 높은데 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나 사해는 해발 3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깊이 쑥 들어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특이하게 겨울철에도 따뜻해서 사해에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해발 고도가 낮다 보니까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정말 식물이 자라게 왜요?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해발 고도가 낮다 보니까 주위는 높은 그런 고지대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땅으로부터 스며들어오는 그런 물줄기, 그러니까 물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초지가 발달돼 있고 물이 풍부합니다. 더군다나 요단 갈릴리 땅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려와서 이 사해로 흐르는 이 물량은 물론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굉장한 그런 큰 물량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정말 풍족하고 풍부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그 지역이 보면은 얼마나 그 나무라든지 숲이 우거졌는지 정글 같은 그런 지역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가 나와요? 곰이 나오기도 하고 사자가 나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제 우리 이제 가보면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정말 농사 짓고 목축하게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누가 그걸 봤어요? 롯도 그것을 보고, 야, 거기는 목축하게 너무, 왜? 물이 풍부하다. 마치 어디 갔다? 애굽 같은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고 살기 좋은 장소이죠. 그래서 롯이 그것을 택해서 요단 쪽으로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정말 멸망의 그런 장소로 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루벤도 그리고 갓지파 자손들도 그 지역을 보니까 우리 풍부하고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싫어진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러면은 뭐 어디 간다 그래요? 분당에 가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당 안 가도 되겠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당 가는 것보다 분당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 마치 이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참 그 축복의 땅인데 보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요단강 동쪽이 너무 좋아. 굳이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할,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본즉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이 룻지파, 그 다음에 갓 자손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 참으로 육신의 육신의 그 욕심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물론 지금 3,0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이 되었죠.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지금도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시는 반면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지금 그 지파들은 얼마나 있는지, 물론 요셉 지파도 있고 아직도 여러 지파 형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 주는 이제 유다 지파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지금 요단 동편은 요르단 땅이 돼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2000년 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요단 동쪽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니까 우리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저 고구려 땅, 그 넓은 땅을 갖다가 다 중국에 넘겨주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회복 못하, 저 북한도 우리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고구려 땅까지 우리가 요구한다면은 참 무슨 일이지만, 어쨌든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중국이 그러세요. 어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겠느냐 말이죠. 이거 아니죠.
어디입니까? 대만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눈이 빨개 있는 이 중국을 볼 때, 야, 정말 땅에 대한 욕심은, 이 사람들의 욕심은 참으로 크고 끝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즘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가 이 3, 4천 년이 흐른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아직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르단 쪽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엉뚱한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그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에 이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딱 차지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 이 땅,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자손손이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가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내서 이 땅을 우리가 부강하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가 자자손손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자 하나님 잘 살고 참 이렇게 굶주려서 힘들어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배받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정말 여기서 자유롭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의 문제, 바로 자녀의 문제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훈련들이, 오늘 이 정말 3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앞에 누워있는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일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 모세가 막 진노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빠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벌써 10만 명 가까이가 이제 군사가 빠지는 일인데, 그러면 60만에서 거의 10만 가까운 숫자가 빠져나가면은 얼마나 이게 큰 손실입니까? 가서 싸울 그런 용기가 생기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텐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가데스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악담을 통해서 하나님 낙심케 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갖다 이게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는데, 또 이 일을 갖다 또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담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이 민족이 또 다 이 광에서 진멸하게 되어질 위기가 있는데, 그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막 화를 내시고 진노를 하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뭡니까, 새로운 제시를 하죠. 모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어린이들,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군대 맨 앞장서서 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하여간 모든 전쟁의 선봉으로 서서 이 전쟁을 다 치르고, 우리 각의 지파들이 거기서 기업을 얻고 딱 이제 지역으로 돌아간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 가족에게 돌아올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새로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뜻을 받아주죠. 자,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얘기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게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묻지 아니하고, 그죠? 그들의 그러한 뜻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까지 합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왜 요번에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그 아셀 땅, 길리앗 땅 이쪽을 갔다가 이렇게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숲을 지고 나무가 많고 이렇게 농사 짓기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야, 정말 이게 숲을 지고 우거지고 나무도 많고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땅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참 이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단하시죠? 이 땅에서의 일이 잘 되면은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뭐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사님이 여기 계신데요. 전사님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해서 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일을 해봐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잘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공부해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잘 돼요. 왜? 얼마나 성실합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된 그런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자꾸 이제 잘 돼서 머리 위로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제 60세 돼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야 이제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길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을까? 물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늘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요.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치셔서 완전히 바닥으로 이제 내려앉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 경고를 주셔요. 경고를 주는데도 경고를 갖다가 이제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거기 신학을 갖다가 하는데 가족들도 있죠. 자녀들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신학을 가는 일이 또 목회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잠깐만 하나님 여기서 잠깐 제가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뛰어나세요. 옆에서 봐도 지혜도 뛰어나고 총명하고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잘 되는데 잘 되어서 그게 막 성장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셋째 따님을 낳았는데 따님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여 하고 다 내려놓고 그때서 신학을 갖다가 들어오셔갖고 지금 이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갖다가 우리 가까이에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얻을 때 잘 되면은 더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정말 나는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지금 부르셔서 이 길을 내가 열심히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 내게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해도 안 돼. 세상에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이 주의 종의 길로 목회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왜? 내 마음에
그 일을 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들에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루벤 지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확신이 있었으면은 거기 어디 그 요단강 서편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가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우리 루벤 지파가 가졌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이 역사가 지난 이 시점에 볼 때 그들은 흔적도 없어지고 정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런 지파가 있었어? 라고 그렇게 지금 역사 속에서 없어진 지파로 참 부끄러운 지파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 오늘 이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본향이 있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땅의 일들 누가 분당 준다고 해도 물론 뭐 분당에서 살면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거기가 더 좋아지면은 내가 본즉 이 땅이 너무 좋더라. 이 일이 너무 좋더라. 나 여기에서 머물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것은 마음 아픈 일이고 너무 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은 참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참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친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상의 일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들이 거기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고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머물 수 있는 이런 환경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갑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상급을 쌓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실 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쌓을 곳이 없어서 참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